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참 많이 왔죠? 잘 오셨어요? 전 눈이 오면 잘 오실 수 있을까? 먼저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찬양대도 그렇고. 그런데 또 눈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하나님께 눈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평화를 주신다. 온 세상이 하얗지 않습니까?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 눈을 쉬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런 생각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부흥하는데요, 뭘로 부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 37장에도요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바꿨는데요, 실천상의 수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세요. 오실 수 있으면 다 오시고요. 집이 너무 멀시거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좀 달라요.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는 주로 이제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수요 기도회 때 좀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은 성령 인도하심인데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 안이 뜨겁게 될 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좀 달라요.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을 많이 읽고 주석도 쓰고 만약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분요 입 못 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요 내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고 내가 돈이 많고 교회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고,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입이 열려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중에 하나인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포로기 동안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자,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에스겔 37장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에스겔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6절,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5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살아났다, 살아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담되고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힘든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은 약해져 있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혹시 마음이 그럴지라도 그럴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내 안에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생기를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옵소서, 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볼 때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중요한 게 생기에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이 정말 발달했죠.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 넣는 것.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것들 만들어도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37장 보면서, 에스겔 37장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첫 번째 단어는 생기고요, 두 번째 단어는 대언입니다. 생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생기는요, 단순히 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생기는 활력이고 힘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 가정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어떤 좀 풀려질 그런 조짐이 안 보이던 일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염려가 걷어지면 또 다른 염려가 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주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능력,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은혜가 그 위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권력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다 행복해 보이세요? 물론 본인들의 삶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직접 그렇게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지 않고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 자, 내가 말하니까 네가 따라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관리하시거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25년 서울 선회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할애회는 서울 선회에 속한 한 70개 교회 정도 되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연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 이번에 예배 드릴 때 나이가 좀 많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올 때마다 예배당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이 한탄스러운 그런 기도를 매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한 분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겹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데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요. 나가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빈자리가 많고 마음이 애타는 것 참 좋은 마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빈자리를 보면서 오늘도 이제 눈이 왔고 조금 더 빈자리가 더 생겼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어떤 수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데 교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전통교회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밑으로 나이가 적어질수록 이렇게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정삼각형이 돼야지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전통교회 가운데 정말 많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실은 다 역삼각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특별히 에스겔 37장 이 말씀 보면서 또 사도행전 9장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와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입을 열어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몇 세 되셨습니까? 나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 주위 분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고요, 또 죽은 자들도 살리셨죠. 그런데 가장 정말 힘을 기울이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에 선교와 전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 중에 어디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성도의 70% 그리고 담임 목사 중에 71%가 국내 선교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현재 한국교회 교인 감소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전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전도를 내가 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라 그랬어. 정말 살기도 피곤하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상 쓰면서 전하면 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모여서 10일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들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제 사실은 비슷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주 앞에 기도하고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입을 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저 목사님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에 정말 힘들고 지쳤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사회도 어렵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하는 것은요, 물론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침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직장에서 만난 내 동료와 아니면 친구에게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살짝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에스겔 37장에서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전통교회들이 다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빠져나갔죠. 30대, 40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근처에 어느 교회 가면,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안신역 때 그 교회 갔는데, 예배를 갔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젊은 교회예요. 근데 이전보다, 그 사람들보다 어린 세대들, 20대들은 이전보다 없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종종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고 있는데 전동교회는 대부분 지금 30대, 40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사 가면 안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하면서 안 오다가 근처 교회도 가면 좋은데 근처 교회도 거의 대부분 안 나갑니다. 신앙을 이제 거의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계속 기억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세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문화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도문화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요,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서로 말을 하느냐? 전도가 생각 속에 늘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전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문화는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전도 문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리고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지 말자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총이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는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내 말 안 듣는 내 아이들은 안 돼. 그냥 기다리자. 근데 여러분, 어떨 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말씀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생각하면 사실 복음 전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겠죠.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그렇게 감옥 안에 가두게 하고 그 사람 죽는 거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자,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도리어 반대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괴로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성도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난 괴롭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인도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북장로교에서 한국 선교사로 갈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 내가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한국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에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능력과 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여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생기가 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우둔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좀 더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원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참으로 어지럽고 또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여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일궈낸 하나님 이 땅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문제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랠 때 주여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함으로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